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당신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음을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 우리 영광교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누리라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비전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졌던 그 족장 시대의 모든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강해 설교하고자 합니다. 조금 궁금하지 않으셔요? 제가 왜 빌립보서의 말씀을 정했을까? 성경에 참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하필 왜 빌립보서의 말씀을 제가 택했을까? 빌립보서에는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애칭 하나가 있어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그 성경들 가운데 기쁨이라는 말이 17번이나 반복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2024년도의 표 이제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 2024년도 우리 영광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방법이, 그 귀한 깨달음이 있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매주마다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는 어떠한가?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평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함이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함이 있는 교회, 너희 교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있는 교회. 그 귀한 기쁨이, 그 귀한 감사의 마음이 지금 나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기쁨과 감사함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영광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던 가정에 있던 내가 문득 우리 영광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의 마음이 솟구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매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감옥이야 복지도 있고 인권도 있어서 나름 살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감옥은 어떻습니까? 무슨 복지가 있고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그냥 그곳에 있다가 매 맞아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져 죽기도 하고 그냥 감옥 속에 갇혔다 죽임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공간 속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 매임바 되어서 복음을 전한 죄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그 좌절과 절망, 낙심과 상심되는 순간 속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 기쁜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 감사한 거예요. 왜요?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영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영광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이 감사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영광교회가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의 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빌립보 교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이유, 세상의 방법과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져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함이 있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고요,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기쁨과 감사함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우리가 누리는 감사함은 세상의 방법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언제 기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언제 감사함을 느끼나요? 세상의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방법은 매우 단순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칭찬을 받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승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은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 그렇게 그냥 사도 바울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 많은 이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받다가 감옥까지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낙심되고 상심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는 자신의 인생을 내가 이렇게 낙심이 되었어, 상심이 되었어, 좌절되고 절망된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의 마음속엔, 그의 중심 속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님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큰 감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다짐 결단이 있어요. 나는
복음 안에 있어야지. 그래, 나는 복음 안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지. 그러한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으로 세워져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그렇게 그 교회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어찌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는, 가장 신앙의 귀감이 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본이 되는, 신앙의 귀감이 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너희 빌립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그 총명함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서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 커져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2024년도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평신도 훈련 성경반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마치고 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시간에 참여하고 계셔요. 구역장과 총무들은 오후 예배 전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끊임없이 우리 영광교회는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점점 커져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 커져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욱 똑똑해지는 성도가 아니라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더욱 똑똑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른 누군가를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꾸짖으셨습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모세의 율법을 지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까?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너희가 열심히 모세의 율법 잘 지키는 거 내가 알고 있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너희의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만을 원하고 있구나.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어. 너희의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찾아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열심히 예배 자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을,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욱 뜨겁게, 더욱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특별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의 재림주가 되어서 우리를 심판하는 그 날까지 너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 허물이 없어야 돼. 거룩해야 돼. 성결해야 돼. 지금 내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지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그런 고백을 다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속화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전, 20년 전보다 이 시대의 문화가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부끄러워졌는지 몰라요. 언제부터인가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이들이 신지식인이라고 대우를 받게 되고요,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결혼보다 동거하는 삶이 더욱더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참된 즐거움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매우 세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죄악된 것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지금 이 시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 또한 그러했어요. 2000년에 빌립보 지역은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상업의 요충지였고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많은 돈들이 오고 갑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성은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만연해 있는 그러한 도시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러한 세속적인 어떤 우상 숭배의 문화와 풍습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성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너무나도 죄악된 것들이 가득한 세속화된 세상인데,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키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그런 거예요. 조금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얼마든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한다. 세상의 죄악된 것들로 너희가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너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길 원한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의 기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악된 문화들이 옳은 것, 그른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 이 시대를 살아가면 이런 모습 정도는 살아가야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에 이런 즐거움, 이런 재미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좀 누리고 살아가는 게 무슨 잘못이 되겠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캠핑도 갈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여행도 갈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세상에 많은 것들 누릴 수 있는데 굳이 매주마다 교회 가서 주일 성수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 세상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 기쁨, 재미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 그 악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니?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 소원하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복음 안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그리고 많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 영광교회가 복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에 참석을 했어요.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청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보시기에 아직은 참 어린 그런 청년들로 보이시죠.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어린 청년들이 아니에요. 이제 다 20대 후반, 이제 3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사회 초년생이 시간을 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생활 초년생인데 휴가 내는 거, 휴가를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연차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요즘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금요기도회 마치고 교육부서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할 것을 연습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짬이 없으니까요. 어제도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사들이 힘을 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아이들과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어제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애써 주셨는지 몰라요. 습한 날씨에 땀이 그렇게 흐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 우리 교사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했으면 그래, 토요일 정도는 집에서 좀 쉬어야지. 토요일 정도 되면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야지. 행복한 시간 보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선택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여서 그것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이번 수련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영광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 그 복음 안에서의 삶, 그 복음 안에서의 삶이 바로 우리 영광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더욱 뜨겁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즐거움을 나타내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귀한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귀한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왕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굳센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귀한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의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영광교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 영구원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똑똑한 성도가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더욱 따뜻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 앞에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며 성결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복음의 열매가, 오직 성령의 열매가, 영혼권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오직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왕 이 땅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 앞에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주님께서 맺게 하신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광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영광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